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안 가면 많이 아쉽고 경험이 많이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항상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일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수단인 믿음을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구원,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5절을 보면, 6절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사랑하고 즐기는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 또 하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생명을 참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참 생명,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이 생명을 은혜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아, 맞아. 정말 그 생명이 정말 필요해.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나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영적 생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빛이 흐리멍텅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참 생명이 없는데도 하나도 걱정되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없어도 내일 없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생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생명이 없어도 돈만 많이 벌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기쁨이 샘솟고 만족감이 넘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설령 그렇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참 생명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나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 참 생명이 하찮게 보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우습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생명이 없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말로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 생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교회를 주님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6절 앞에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빛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이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계속 보이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빛을 보였으나 우리가 그 빛을 못 알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빛을 보여도 우리가 계속 어둠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소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귀가 멀어 있지만, 우리가 비록 눈이 멀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귀가 열리게 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빛이 있다.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이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너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 이 복음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리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를 들었든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 생명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주변의 가족, 동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너희에게 참 생명이 필요하다,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의 마음속에 교회는 그저 교양을 쌓으러 오는 곳이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단, 하나님의 이 생명의 외침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에 대한 소식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순간 사망에 이르더라군요. 정말로 그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뭐가 날아와서, 뒤에서 차가 날아와서 죽고 사망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제 생명의 삶의 마감을 주실지 모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참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이것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내게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때입니다. 그때 지체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여 그 은혜를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릴 때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처음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러분, 증언이 뭡니까? 증언은 이 법정에서요, 목격자가 범죄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 이 목격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범인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이 맞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죠. 하지만 그들이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들이 추측한 거잖아요. 그죠? 추측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80%가 맞고 90%가 맞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목격자는 다릅니다. 목격자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본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다 라는 것을 목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빛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요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한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은 못 보면 너희들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게가 아니라 못 보면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증인을 보내셔서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건을 못 보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증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자가 뭡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증언, 소리입니다. 우리 눈이 막혀 있으니까 귀로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못 보면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곳,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곳, 보여주는 곳 좋습니다. 그것을 가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복음이 들려지는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 가장 공식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기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쓰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평소에 쉴 때는 뭐합니까? 평소에 쉴 때 여러분들 그 쉴 때 하나님이 뭐하라고 합니까?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집에 오고 갈 때, 직장 끝나고 집에 오고 갈 때 심심하다고 쇼츠만 보지 마시고요. 귀한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을 오디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각 시간들, 매일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안 들려도 들으십시오.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다가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생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언. 이 증언은 소리죠. 이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를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빛을 보내줘도 못 보니까 열린 귀를 통해서 소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높이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맞는 눈높이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은 말로, 때려서 듣는 사람은 때려서 교육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맞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어, 너는 내가 버릴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눈높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한 방에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단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단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명의 빛이 그 다윗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눈높이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참교육을 당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빛을 보여줘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센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제라도 돌아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물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 이런 경우만, 센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저 찬양을 듣다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분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맞춤형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정말 단조롭고 아무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여러분들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맞춤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를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때, 내 인생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로 큰일 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눈높이로 복음을 주실 때입니다. 이게 개인 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잔잔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린 길을 통해서 증언자를 보내시어 그 빛을 보도록 하여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높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것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그 생명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효율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낭비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효율적인 선택 덕분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모두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머물 수 없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기가 가야 할 땅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가축이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본 곳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풀도 풍부하고 목축하기도 너무나 좋은 이것이 바로 에덴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그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열이면 열, 그 선택을 탁월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좋은 땅이었나요? 효율적인 선택이 꼭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해주시냐면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을 아는 것, 생명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굳은 믿음과 순교자의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로 모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정말로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일지라도 우리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 방에 그런 큰 믿음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을 개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빛을 비추어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들려줘도 잘 듣지 못하고, 눈높이 교육을 해줘도 거기서 간신히 들을까 말까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의 시선을 빛으로 돌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오게 하고, 오다가 한눈 팔고 넘어지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는 것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한 번에 잘 믿고 한 번에 팍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것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큰 선이십니다. 내 자신 그대로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소리,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서 각자의 환경에, 각자의 처소에 맞게 그 소리를 따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믿음, 여러분들을 개조해서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수준에서 생명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 그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이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평소에 정말로 매주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작게 움직이셔서 감동해 주실 때, 그 감동함이 있어서 주님 내가 삽니다 하고 그저 그 감동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감동이 나에게 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열리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소리로 보내셔서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 여러분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단순히 그냥 소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 들을 수 있는 방향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을 들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한 번에 바꿔서 여러분들을 개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믿음으로 아멘하여 정말 주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